플러머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마치셨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남의 집도 뭐 무슨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말구유를 빌려 태어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할 때도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무덤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남의 무덤을 빌려 장사되셨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도 가난하게 오셨고, 세상에 사실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가셨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가난하신 예수님. 가난하신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가 형사 고소를 당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해당 한의사가 유죄를 받았지만, 이 해당 한의사는 재판 중에도 계속 산삼약침 광고를 지속했고, 본인이 운영했던 S한의원을 병원급 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에게 마치 산삼약침 이것이 기적의 치료제다,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한의원을 병원급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법원의 재판으로 철퇴를 맞은 건데,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한의사가 말기암 간암 환자에게 뭐 항암 치료 필요 없다, 이 산삼약침 이것만 맞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치료가 된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4,260만 원을 내고 산삼약침을 맞았는데 2달 만에 죽었어요. 2달 만에. 그 재판 과정에 이 진짜 산삼약침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증을 받았는데, 결과는요, 오히려 말기암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여러분, 가짜 약으로 가짜 기적으로 사기쳐가지고 한의원을 병원급으로 확장시키는 엄청난 돈을 벌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짜 약이 아니라 진짜 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진짜 약 아닙니까? 이 약으로 다시 살아난 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신약 구약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가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잖아요. 한두 개의 기적이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사심을 품고 이 기적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셨다면은 아마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 매료되어서 왕을 삼겠다고 하실 때도 일부러 사람들을 떠나 철저하게 가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가난할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듯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도 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권세와 영화가 예수님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처럼 철저한 가난의 길을 가셨을까? 거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부요케 하시고자 당신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다, 또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종교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다 가난에서 구원하여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도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단 깨끗한 부자. 어떤 부자? 깨끗한 부자. 그래서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자. 할렐루야. 그런 풍성함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보이지 않게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풍성함의 손길이 여러분을 떠나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미안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는 비참한 길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풍성함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붙들고 있기에 그런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쁜 일도 있는 거고 그 나쁜 일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 농장에요, 위대한 수탉이 있었어요. 위대한 수탉. 이 수탉은 태양을 뜨게 하는 수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탉이 아침에 새벽에 꼭기 오 하면은 뭐가 떠요?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수탉인 거야.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수탉.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이 위대한 기적의 사도 수탉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근처 동물농장들에게 우리 농장의 이 위대한 수탉을 막 자랑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태양을 뜨게 하는 수탉이 있다. 그래서 이 수탉의 힘으로 동물농장은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자, 동물농장이 커지면서 가축들은 걱정을 합니다. 혹시 저 수탉님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 병들어서 꼭 깨요 못하면 태양이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닌가? 태양이 안 떠오르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수탉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위대한 수탉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해가 안 뜰 건데, 그러면 다 죽을 텐데, 그런데 내 아들 수탉이 쓸만하니까 내가 죽으면 아들 수탉에게 해 뜨게 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참 걱정도 팔자라고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탉이 병들어 눕게 됐어요. 수탉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나? 내가 꽃기호를 할 수 없는데, 태양이 안 떠오를 건데. 근데 물어볼게요. 다음 날 태양이 떠올랐을까 안 떠올랐을까? 이 수탉이 꽃기호를 못했는데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해는요 여전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수탉이 꽃기호 해가지고 태양이 떠오른 게 아니고, 태양이 떠오를 때 수탉이 꽃기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탉하고 상관없이 태양은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고. 할렐루야. 근데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동물농장의 모든 가축들이 수탉한테 우리가 속은 거구나. 이제 하나 둘씩 다 이 동물농장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동물농장이 아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 동물농장의 가축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희망의 해는 여전히 떠오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끔 수탉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명심하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일이 잘 되어도 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지 말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어도 뭐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잊지 맙시다. 풍성한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자, 해봐요. 아멘. 자, 1절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1절.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례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까지도 혼례 잔치에 이렇게 참석한 걸로 봐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런지,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기 잔치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곤드레 만드레 실컷 마셔보자. 잔치집이니까. 또 잔치를 준비하는 집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음식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가지고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3절 읽어봐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물론 포도주가 떨어지겠죠.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손님들이 계속 오게 되면 떨어지는 건 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잔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한참 지금 계속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일주일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너무 일찍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손님이 뭐 이 정도 오겠지. 포도주는 한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결혼식 뭐 일주일 내내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충분하겠지.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 가지고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예상 밖의 결과로 너무 일찍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도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 물질이 다 떨어질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적 가난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뭐 웰빙 따지고 건강에 엄청 신경 쓰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하루 3끼 1년 365일 먹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건강이 다 떨어질 날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지금은 뭐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한 10년씩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앞으로 90세 100수를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빠르게, 본문의 포도주가 너무 빨리 떨어져 문제가 된 것처럼 너무 빨리 건강이 소진되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 미안하지만은 다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사모랑 교회 중식 준비하러 이제 시장에 가다가 사모가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벌써 직감을 했습니다. 큰 처남 가정의 딸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사단이 일어났구나.
위독하거나 죽었거나 아니나 다를까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저 조카가 중학교 때인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홍성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요 정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인 거예요. 뇌종양. 뇌에 그 종양이 퍼져가지고 뇌종양으로. 그래서 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계속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30년 넘도록 그 병과 싸웠는데 그토록 예뻤던 조카가 멋진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빨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결국 피조물로서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건강이 다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누리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게 돼 있고 그것이 너무 일찍 닥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아픔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너무 일찍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기적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집을 다시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떨어진 그 상황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뭔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에 내가 믿는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자, 3절 다시 읽어봐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위대한 사명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까? 맨날 그것만 생각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죠? 돌아왔나? 일본에 가 계시잖아요. 뭐 G7 서방 선진국 뭐 7개국 선진국 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도 지금 어렵고
뭐 앞으로는 이제 뭐 친환경 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재를 안 만들면은 아예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경제 어려운 가운데 신경 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북한도 그렇고 맨날 미사일 쏘아대니까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이렇게 가고 그런 건데, 또 일본 갔지만 여러분, 일본 걸핏하면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난리치고, 또 과거 역사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 이렇게 원전 그 냉각로를 시키는 뭡니까? 그 바닷물.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방사능에 오염이 너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엄청난 양인데 그거를 이제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해결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노동자들 데모한다 그러고 간호사들 이미 데모하고 있고, 해결할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집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대답해봐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쓰죠.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할 이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자칫 이 결혼식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관심을 갖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십자가의 길에 가장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의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내가 믿는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종종 그런 말 여러분들한테 한 기억이 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옆집의 개가, 우리 집 개가 아니라 우리 옆집의 개가 새끼를 낳는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당연히 더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뭐 엄청 어렵고 힘든 일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의 사소한 문제, 여러분 인생의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것만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대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위대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인정과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거기 물로 된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원래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뭘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성분 자체가 달라진 화학적인 변화인 거예요. 180도 달라진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예양의 어떤 변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변화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제가 그 세례 받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저한테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꼭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술을 끊었다고, 담배를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작은 일, 뭐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막 걱정이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다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있어가지고 아주 담대해지고 뭐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입만 열면은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웬일인지 그냥 입을 열어 말을 하면은 감사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혈기가 많아서 별거 아닌 거라도 쉽게 혈기를 부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자기가 이제 참을성이 많아졌고, 아멘, 많이 온유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으면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아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니, 예수 믿고 내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하루하루가 천국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런 내면의 변화를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위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면의 변화를 일어나갈 때 주님의 은혜와 기적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또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는데
얼마만큼 포도주를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예? 얼마? 예? 그냥 물로 포도주만 만들어냈다 그것만 아셔요? 방금 보니까 항아리가 몇 개? 6개 있었는데 그 6개 항아리에 어떻게 물로 채웠어요? 아구까지 넘칠 때까지 채웠다고 그러잖아.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요, 보통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 가정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손 씻을 수 있도록 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그 항아리에 1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항아리 6개니까 몇 리터야?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만든 양이 몇 리터입니까? 600리터죠. 그럼 우리 음료수가 몇 리터죠? 1.5리터인가요? 1.8? 뭐 1.5도 되고 1.8도 된다라고 할 때 그걸로 사람이 몇 명 먹어요? 음료수 페트병 하나로? 뭐 먹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1.5리터 또 1.8리터 페트병 가득 담겨 있는 포도주는 도수가 있죠. 몇 사람이나 먹을까?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약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몇 명?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100리터니까 지금 600리터의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자, 여러분,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됐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 자, 사람들이 뭐 바쁜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잔치 중반에 또 막바지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뭐 거기 잔치집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의 양은 얼마?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포도주가 떨어져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예수님 째째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정말 그 기적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연회장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왔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있죠? 네? 또 예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다는 거. 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사실. 네. 그러므로 내가 종종 그러잖아요. 아직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준비한 더 좋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주님이 내게 주실 더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중으로 갈수록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풍성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이끌어내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